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대로 고난받으신 예수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우리 부제목으로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두 곳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또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한다. 우리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같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곳이고요. 또 배신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혹은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얘기 우리 듣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 재산 물려주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끝까지 살아계실 동안 효도 받고 이 자식이 소위 말해 배신하지 않고 우리 부모를 잘 그래도 끝까지 모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전에와 달리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참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지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상속으로 받을 것을 아버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둘째 아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그것도 멋지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이기도 하고요. 정말 배신감 느끼는 그런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믿을 자식 없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자식만 믿지 못하고 자신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모도 또 정말 엄마도 이 자식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얘기가 보니까 제목이 우리 서커스 소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이 서커스 단에서 있게 되었는데 왜 거기 갔는지도 몰랐다가 거기서 그 단장으로부터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 하루 종일 그 서커스
연습만 시키고 또 돈벌이로 우리 낮에 연습시키고 밤에는 밤무대에 가서 그렇게 시키면서 그렇게 혹사를 당한 그 애가 이 경찰서에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그 엄마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그 엄마가 이 아빠가 굉장히 가정폭력이 있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가정폭력으로 아빠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엄마는 또 돈벌이 하려고 가고 그래서 이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외할머니 때 시어머니 때 이렇게 맡겼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갖다가 그냥 다 이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갖다가 이렇게 딴 사람한테 다 보내버리고 그러다가 이 서커스단에 흘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일이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렵게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생모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생모가 이렇게 힘들게 자란 이 딸을 갖다가 만나서 좋아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틈만 나면 폭력을 행하고 또 심지어 흉기로 이렇게 협박도 하고 다치게 하면서 지낸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이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를 나오는데 차라리 그 엄마와 지낸 것보다 전에 서커스에서 있었던 서커스단에 있었던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깊은 상처와 또 그 생모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생모가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를 갖다가 폭력적으로 또 행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녀가 불쌍해서 여러 지원받고 돈 받고 이랬던 것들을 갖다가 다 착복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깊은 정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이런 모든 걸 잘 극복하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서 자신의 길을 이렇게 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 세상에 정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계속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 그중에 예수를 배반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면서 이 배신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성경대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다시금 십자가에 지실 시간이 가까우신 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간접적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의 9절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함께 식탁을 나눈 사람, 늘 자기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배반해서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사람은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신의 가까이에 있었던 이 아히도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이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을 때 이 압살롬 편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붙어서 계략을 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친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아히도벨의 끝은
마치 가룟 유다하고 비슷합니다. 자신의 계략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중에 자신의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짐승이 뒷발질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것이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거기에 정복당한 것, 순종당한 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발에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로 자신을 낮추어 존경의 의미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의 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나누면서 지냈던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그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그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쉽게 가룟 유다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에 가룟 유다만 빼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마치 뒤에 우리 이렇게 아이콘, 이게 후광이 비춰지는 그런 그림처럼 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성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렸다고 하면 이 다빈치는 누가 가룟 유다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룟 유다를 따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가룟 유다인지 잘 모를 만큼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다시 팔 것이다. 이런 제자들의 얘기.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인 이 요한이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도 않고 마치 태연하게 그 자리에 자기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 중 아무도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일까 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당연히 아닐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그들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아서 감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재정을 보통 맡기죠. 자기 직업도 뚜렷하고 또 신앙생활도 누가 보다 규모가 있고 그래서 소위 누구나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물질을 귀하게 그것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교회에서 보통 세우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이 제자들에서 이것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럴 사람이야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사실 짐작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많은 여러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명도 낙오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갔으면 하는 깊은 마음에서 이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응해진 사건으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임할 것을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길에서 그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 번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하면서 경고를 하고 계시고 그 마음의 것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지금 유혹의 순간에 바로 거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고통을 마음에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바로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꾸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빵을 함께 먹으면서 빵 한 조각에 소스를 찍어 주는 그가 바로 그렇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는 빵에 그 한 조각을 찍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빵에다가 소스를 찍어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식사와 또 떡을 나눈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적인 마음으로 말하면 가족의 의미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인가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같이 먹는 그 사람들의 식구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뭘 찍어주는 사람이 뭡니까? 사실 그 중에서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담은 그런 표시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이 식사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좋은 반찬 나오고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 좀 더 그래도 이뻐하는 사람 또 이뻐하는 자식이 있으면 또 거기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랑을 더 담아서 더 우정을 담아서 더 특별한 애정을 담아가지고 지금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더 죄악의 길에서 지금 악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에게 그 빵을 주었을 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그 순간을 여러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들켜버린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은 아무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 아무런 그 떡을 스스럼 없이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떡은 먹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신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속에 예수님의 진심을 배반하고 있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배반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으로 그의 인생이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버리는 모습이 오늘 가룟유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가룟유다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뒤이어 나오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죠.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길에 그들이 서고 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신을 배반해 버리고 자신을 떠나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신자와 같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2번씩이나 찾아와 그들을 만나주시고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이 했었던 옛날 3년 전에 그 뱃사람의 길로 가버린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실망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기대를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듯이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그들을 믿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님 모르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나는 절대 주님 그렇게 배신한 사람 아니야,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네 명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의 성공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가족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진심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그렇게 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찬송가 290장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지금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알고 우리 주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남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 매일매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배신하는, 기대와 믿음 저버리는 삶 살아갈 때 많습니다. 나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믿어주시고 왜 주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는가? 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믿지 않으실 수 있지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고 가룟 유다처럼 내 욕심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얘기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00만 번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날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힘을 내어서 내 양을 먹여다오.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해다오. 이렇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용기 내어서 우리 주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주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도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작디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